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입추가 지나고 이제 3일 후면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가 다가오면서 날씨가 잠시 풀리는 듯 했는데 오늘 아침 또 이렇게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겨울이 좀 물러나기 싫은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 코로나도 치명적인 그런 상태로까지 악화되지 않고 가벼운 감기 증세 정도만 앓다가 회복된다고도 들립니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러고 특히 HJ 천연 단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어머님을 보호해 드려야 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모든 일상생활에서 조심하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난 2월 6일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 서밋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국 정상들과 지도자들의 입국이 속속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방금 김수경 집사님이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대한 소감을 아주 감동적으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2월 11일 개회식으로부터 시작된 이 월드 서밋 한반도 평화 서밋은 개회식과 특별 공연, 선악평화상 시상식, 한반도 평화 서밋 본 행사, 그리고 싱크탱크 2022 포럼을 비롯해서 6개 분과별 세션 회의, 전국 5개 지구 광역 시도와 시군구마다 개최된 100만 구국구세 희망 전진대회 등 모든 행사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가면서 기적 같은 대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곳 천원교회 대성전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이 한반도 평화 서밋의 대승리를 경하드리는 축성회가 열렸습니다. 이 4일간의 행사에 우리 많은 식구님들께서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또 많이 참석시켜 주셨고, 특히 차기 군수 출마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가평군 내 뜻있는 지도자들을 대거 참석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근본 행사에 최근에 전도된 믿음의 자녀들을 또 여러 명 데리고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행사를 또 지켜보시고 또 참석하시면서 마음 졸이시고 계실 참 어머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참 어머님이 그 노심초사하시는 그 애절하신 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느끼는 가운데 이 모든 행사들을 차질 없이 이끌어내야만 하셨던 우리 윤영호 본부장님의 심정은 또한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정도로 초조하셨겠습니까? 그러하였기에 이제 이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참 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축성회를 갖게 된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 보고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서 감격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고, 그 보고를 들으시는 참 어머님 역시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이 축성회는
지금까지의 축성회와는 달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뤄내신 쾌거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참 어머님을 절대로 믿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취해낸 기적 같은 승리였으며, 더 나아가 참 어머님의 매일매일 밤을 지새우신 눈물겨운 정성과 기도로 이뤄내신 그런 눈부신 결실이었기에 승리하신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성회의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신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 특히 우리 독생녀 실체성신 참 어머님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승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훈독한 말씀을 중심 삼고 오늘은 고난의 신부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부분은 지난번 안시 예배 때도 훈독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훈독 말씀으로 넣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서 메시아를 찾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서 신랑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은 영광의 신부를 만나기 전에 고난의 신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그 자식이 벗으려면 아버지의 슬픈 이상의 슬픈 자리에 가야 됩니다. 아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모든 성도들은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 주님 역시도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신부의 입장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처럼 아무도 몰래 지상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 역시도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슬픔 가운데 계신다면 자식 역시도 그 이상의 슬픈 자리에 가야만이 부모의 슬픔을 위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신랑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같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보아야만이 완전한 심정 일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6번의 옥중 생활을 하신 참 아버님의 심정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감옥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한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전도활동을 통해 일부러라도 기성교회를 찾아다니며 가정 핍박과 조롱과 억울함을 당해 보아야만이 신랑으로 오신 우리 구세주 참 부모님의 심정, 그 애달픈 마음을 온전히 닮을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고 신랑이 가시는 그 길을 영원히 함께 따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자리에 계시고 아버지가 딱한 사정에 계시듯이 나도 딱한 사정에 있어야 하고 서로가 마음의 표현은 못하지만 아버지의 딱한 사정이 나의 사정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서더라도 아버지 앞에 동정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정해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아주 아버지의 딱한 사정이 나의 사정으로 느껴져야 한다고 하셨고,
아무리 어려운 입장에 서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동정해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서러움과 원통함을 갖고 계시는데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히히덕거리며 즐거움과 쾌락만 쫓고 있다면 오히려 이웃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7년 동안 하나님이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복받기만을 바라면서 이 신앙길을 걸어간다면 사탄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지옥의 미창과 같은 그런 비참한 옥중의 옥, 흥랑 감옥에서도 신세한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서야라만이 비로소 사탄도 감동받아 자연 굴복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비로소 해방과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들이고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히 하나 되므로 여러분 양심이 좋고 나쁜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점점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들여서 오로지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좋고 나쁜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고 그 양심이 점점 밝아진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이 내 양심에 들어와 있게 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듯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간다면 내 양심은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지도 못한 채 점점 어둡게 되고 말 것입니다. 즉 자꾸 의심의 마음, 비판의 마음, 불신과 불평, 불만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어느새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신앙길은 나 하나를 놓고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영적 판가리 싸움을 하는 그런 것이기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타락성을 벗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년간 끈질기게 혈통을 타고 뿌리 내려온 타락성을 벗어 던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부모나 자식 이상 절대 사랑하는 경지에서 참 부모를 모시고 나서지 않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주 타락성을 벗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길어야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에 길러진 습관인 술이나 담배를 끊는데도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는 마당에 수천 수만 년간 끈질기게 혈통을 타고 뿌리 내려온 이 타락성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면서 평생을 몸부림쳐도 어려운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부모나 자식 이상 절대 사랑하는 경지에서 참 부모로 모시고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참 어머님께서도 근본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이제 이 세계가 가야 할 길은 어서 빨리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영원한 참부모로 모시고 참된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즉 참된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길은 바로 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는 자리에 서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만일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된다면 더 이상 전쟁과 분열, 대립과 갈등, 서로 죽고 죽이는 처참한 형제 간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원수시하고 복수하고 이기심을 채우는 일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타락성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이상세계를 이루려면 오로지 하늘 부모님이 바로 우리의 참부모이심을 확실하게 교육하고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